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오늘도 마중물 기도회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물을 본격적으로 길기 전에 미리 붓는 조금 양의 물입니다. 많은 물을 기대하면서 붓는 물인데요. 저희가 개척 준비 기도회로 모이는 이 시간은 마치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례길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저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저희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2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찾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다른 우리들을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의 세대 가운데, 이 어려움의 세대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한 목사님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그런 시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121편 이 말씀은 여러 개의 찬양으로 바뀌어져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시편인데요. 방금 전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들도 이 시편 121편에 영감을 받아서 작곡된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1편은 굉장히 유명한 노래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120편 우리 말씀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순례자의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 순례자의 노래가 이 시편 121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지난주에 120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사람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어려움이 주위의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바뀝니다. 시온으로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주위의 환경도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변함없이 오늘을 걷는 우리 순례자들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왜 산을 보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가 산을 보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이야기했을까? 과연 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구절에서 산은 사실 복수형의 단어이죠. 여러 개의 산일 수도 있고 또 산맥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산이라고 하는 것이 산 하나만 이렇게 우뚝 단독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여러 개의 산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단수로 사용해도 산이고 복수로 사용해도 산일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영어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에게는 시시때때로 여러 개의 산들을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복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산에 대한 이 평가, 이 산에 대한 그 의견이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로 갈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이 산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주로 그때 당시에는 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전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그 산에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적군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면서 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더해서 당시의 산에는 무엇들이 있었냐면 우상들과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과 산당들은 역시 그 우상신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장소인데요. 이 산당은 매산자의 당당자, 그러니까 산에 있는 당이란 뜻이에요. 산에 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을 보니까 high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우상에 드리는 그 제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산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은 이 시편 121편을 언제 불렀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얘기를 하냐면 순례길 초반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위험한 장소인 이 산을 보면서 너희가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는 그런 탄식 섞인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산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도 산이라고 하는 견해이죠. 모리아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렙산이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같은 그 장소이지만 다른 이름인 그 시내산일 경우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같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갈멜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안에는 이 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편 노래들도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언제 불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순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례의 마지막 부분이라면 예루살렘을 거의 다 가서 부르는 거니까 예루살렘 꼭대기에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도 높이가 800m 정도 되는 그런 급격한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착했을 때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특징, 다시 말해서 시온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시온산 위의 성전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노래를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에 대한 답가로 나머지 부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을 긍정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 121편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한 것은 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또는 내 도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1인칭 단수죠. 나에서부터 내가 노래하는 거로 시작이 되는데 3절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내가 1인칭이 내가가 아니라 너가 2인칭 단수로 노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121편은 혼자서 부른 독창의 노래가 아니라 두 개의 그룹이 따로따로 나누어서 서로가 노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가로서 부르는 노래 형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선 역시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두 개의 그룹이 같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혹시 그 유럽 축구 보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에는 특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경기인데 요즘에 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경기를 보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안 봅니다. 요즘엔 어떤 경기를 보냐면 토트넘 핫스퍼스의 경기를 봅니다. 왜죠? 거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뛰기 때문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지 않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박지성 선수가 그 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팀이 아니라 어떤 선수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간에 그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시편 121편이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웅장하고 높은 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경험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우리는 산을 보면서 산의 웅장함에 현혹되기도 합니다만 그냥 그 산에 머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산을 초월하는, 산을 뛰어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3절 이하에 노래하고 있냐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말씀 읽은 이 세 번역에는 내가 당신이 너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또는 헛발을 디디지 않게라고 하는 이 헛발에 대한 이 원어를 보면은 그냥 그 다리를 잘못 디뎌서 겹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걷다가 잘못 다리를 디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겹질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위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비틀거리는 뒤뚱뒤뚱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해서 비틀비틀거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어떤 그림이 떠올려지시나요? 마치 엄마나 아빠가 처음 걸음마를 하는 아기 뒤에서 손을 벌려서 아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아기를 들어 올리려는 그러한 자세. 저는 그런 자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익숙하지 않는 아기의 걸음걸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기만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로지 아기만을 바라보는 엄마처럼, 오로지 아기가 넘어질까 걱정하는 아빠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약간 생뚱맞지 않으세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캐릭터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말씀 구절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지금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도 올려놓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서 어떤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지, 어떤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지를 알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아하방 앞에서 지금 시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송아지에서 26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왜 그들이 그 제단 위에서 뛰놀까요? 그냥 뛰놀면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뛰놀았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소리를 내면서 아주 요란하게 뛰어놀았을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제단 위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12시가 딱 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의 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또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왜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규례에 들어가 있을까요? 결국 바알신은 이런 신인 거예요. 때로는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소리를 요란하게 내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해를 해서 바알신의 시선을 끌어야만 되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바알신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심지어는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도 바알신의 시선은 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잘 수도 있답니다.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답니다. 자기 일을 하느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시선을 항상 우리에게로 고정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알신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의 신들은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백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관심을 오로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시선을 떼지 못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요, 그렇게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준다? 누구와 비슷한 개념인가요? 바알신의 논리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음하는 목소리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생명은 포기하되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사실 그 노래를 보면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험은 그 노래의 행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뒤틀거리는 발목을, 그리고 좀 있다가는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오는 위험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난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그 순례자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햇빛의 의미가 무엇이냐, 달빛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신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지방의 신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 하면 우리는 어떤 과거의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출애굽 광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를 가릴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인도자로, 보호자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나 순례자들의 이 순례길의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들은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낮의 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밤의 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 안 되고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능력 밖에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을 필요치 않다. 나 혼자 설 수 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기의 생각은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감동적인 휴머니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의 뿌리는 죄에 닿아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불순종에 죄였지만 그 불순종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쓸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위험이 점점점 커지죠. 그런데 그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역도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넘어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주위의 환경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요. 재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요.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켜주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금서부터 영원까지랍니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특히 자동차를 살 때는 말이죠. 유심히 지켜보는 게 뭐죠? 워런티를 지켜봅니다. 이 워런티의 만료가 언제까지인지 지켜봅니다. 특히 우리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4년에 2만 킬로 워런티, 뭐 4년에 10만 킬로 워런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는 아주 그 뉘앙스가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숨어 있는 게 뭐냐면 4년이 먼저 오든 10만 킬로가 먼저 오든 먼저 오면은 워런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워런티 아끼겠다고 10만 킬로 안 타고 있다가 4년이 지나면 내가 5만 킬로를 탔던 6만 킬로를 탔던 워런티는 끝나요. 그러나 내가 1년 동안 또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10만 킬로를 다 타버리면 4년이 되기 전에도 워런티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워런티는 어떤 거냐면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먼저 오는 것대로 워런티를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워런티는 만료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만료기간이 없는 워런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료기간이 없는 워런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반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만이요? 아니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출입을 또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출입을 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출입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라고 하는 노래의 8절까지 내려가면은 살짝 우리 기억 속에 옅어지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게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전제가 살짝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례자를 시작했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얘기하면은 순례자가 살짝 가벼워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례자가 어디를 들어오고 어디를 나간다는 개념이죠. 어디를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면 1년에 몇 번 이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되는 규정이 있죠.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 몇 개월 뒤에 다시 이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나간 다음에 다시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성전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근거도 사실 이 구절이기도 해요. 다시 성전에 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성전에 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목사님 맞잖아요.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한 가지의 전제가 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다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죠?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성전이지요. 그러면 직장은요? 직장도 성전이지요. 학교는요? 학교도 성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어디에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가정에서 나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성전을 나가고 있지만 다시 들어올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직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정말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시편 122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비틀거리지 않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든 순례길 식구들, 기도회 용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례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두움 속에서도 바라봐야 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편의 기자들, 너와 내가 함께 노래했던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가사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를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로 우리가 불러야 할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예배 처음 인도 시작했을 때 그 찬양은 너를 지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시편 122편을 잘 충실히 이해하면 이 노래는 내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죠. 이 시간에 우리 마이크를 다시 김은석 전사님에게로 우리가 넘길 텐데 전사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121편 말씀 따라서 잘 한번 찬송하고 우리 기도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순례길 교회 우리 함께 성도님들 기억하며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시편이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순례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고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코비드-19을 놓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타리오 상황, 특히 GTA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그 새로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코비드라고 하는 높은 산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프론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회복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는 높은 산처럼, 굉장한 산처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사실을 발견하고 그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위해서 힘들어하는 것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어렵고 마음적
우리 계속해서 원하는 기도 제목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례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식구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거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바라보며 하여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실 수 있는 역사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땀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던 코비드-19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한 그냥 우연하게 발견되고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괴된 자연과 파괴된 이 생태계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일 것입니다. 지구촌의 아픔을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데 코비드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교민들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인종차별의 문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특히 코비드 이 상황 때문에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자원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구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바논 같은 경우는 지금 IMF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은 개발하고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세계관에 교회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선교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한번 기도에 참석했던 말씀 나눠주셨던 최동혁 선교사님이 이제 10월 말로 아다마스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어떤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냐면 직접 그분들이 살고 계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그 계획을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해외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준비가 되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데 준비가 되면 바로 떠나시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원주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사역지를 잊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또 현지인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셨을 텐데 사역지를 잃어버린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었던 현지인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전해내는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오셨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 복음을 전하는 계속해서 불길에 걸어갔으면 저희도 모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렸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순례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이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과 기도의 용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있는데요. 우선 우리 이 줌 기도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순례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간 중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 1월 달서부터 2021년 1월서부터 원래 저희가 시도하려고 했던 그 인큐베이팅 처치, 이게 뭐냐면 미랄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 그 작업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난 4월서부터 12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 1월서부터는 그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건 계속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회 사이트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한 가지 그 조건은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이 좀 좋아지면 만약에 지금처럼 뭐 1,000명이 되고 더 계속해서 인원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제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사역자들은 여전히 미랄교회 예배당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그 팬데믹 상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진행은 미랄교회 예배당 하나를 빌려서 진행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미랄교회와 함께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겨울 동안에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년도 초서부터는 우리가 인큐베이팅 처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역자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또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 더욱더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례길 교회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순례길.com이라든가 아니면 jc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연락처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웹사이트를 좀 약간 새롭게 변경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온라인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 웹사이트도 약간 변경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셔서 좀 둘러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장년부와 그 다음에 청년부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온라인 펠로십을 진행을 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인사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 같이 할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힘내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도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얼굴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미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